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6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하거늘 이르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지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귀신 들린 여종을 치료한 것 때문에 수입원을 잃은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억울하게 송사를 당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옥에 갇히는 내용입니다. 이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평생 동안 귀신에 눌려 지내는 사람을 살려주었으니 상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매를 맞고 옥에 갇혔으니 우리 같으면 정말 억울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들을 때리고 옥에 가둔 사람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성경은 이때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바울과 실라를 비롯한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졌고 이에 간수가 제수들이 타로 간 것으로 알고 자결하려는 것을 바울이 만류하고 예수를 전하며 세례를 베풀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내용의 본문에 대해서 이 모든 일이 찬송의 위력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찬송 때문에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찬송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고 찬송이 필요 없다든가 찬송의 위력이 이 정도가 아니라든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근본적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마음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마음의 평화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음이 평화로우면 어떤 일들이 생겨납니까? 첫째는 어떤 경우에도 절대 기도와 찬송을 잃지 않습니다. 이 기도와 찬송은 믿음 있는 자들의 특권입니다. 특별히 환난 가운데 잔잔한 기도와 찬송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없는 마음의 평화로운 성도들만의 특권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 사실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바울과 실라는 위험에서 구해달라고 소리 지르며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25절에 다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했습니다. 그 당시의 상황을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보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로 인한 평화가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잔잔하게 기도를 드리고 은은하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연상됩니다. 그 기도와 찬송이 어둠과 정막으로 가득 찬 옥 전체를 가르며 울려나가는 숭고한 장면이 떠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분명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처럼 우리를 억압하는 죄의 권세를 깨트리는 위력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면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리고 악신이 물러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찬송을 부르게 하는 원인입니다. 이 기쁨으로 인해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희망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과 실라는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더 심한 고난이든 아니면 이 고난에서 풀려나는 것이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도 불안해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설사 더 심한 고통 속에서 속으로 빠져들어간다 하더라도 마음에는 평화가 넘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 내어주신다 할지라도 다 나를 위한 것이라는 확고부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황하지 않고 담대하게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찌 이런 성도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어찌 이런 성도에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 걱정하지 말고 다만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자의 믿음을 배반하는 분이 아닙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주신 은혜를 믿는 자라면 누구에게나 내려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합니다. 이 마음이 평화로운 사람은 문제로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걱정이 없고 또 걱정이 없으니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성경은 간수가 자살을 시도했다라고 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에는 죄수가 타로 가면 간수가 대신 그 죄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간수가 죽으려고 한 것을 보면 아마 바울과 실라가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었던지 아니면 그의 버금가는 중형을 받게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고 오히려 간수의 죽음을 막았습니다. 이로 인해 간수와 그 집의 모든 권속이 예수를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마음에 평화로운 사람은 자기만 살려고 문제로부터 도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영육 간에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믿음으로 마음을 평화롭게 갖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사람을 살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